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서 우리 주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등마를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을 온전히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찬송가 305장, 우리 함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힘들지만 온전히 깨워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과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이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믿음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러하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러하신 주님을 오직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닫길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보내온 여러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매주 나눌 때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그동안의 주제와는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마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분들은 아니 전사님 당연한 얘기를 뭘 하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당연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과 그가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 순간 여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여야 마땅한데, 고린도 교인 중에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의 핵심이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으라고 강력하게 어떻게 주장하는지, 또한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고나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갑자기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래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된 아주 가장 큰 약속이자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의 말씀은요, 이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 전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지만, 문제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이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혼란스러울 때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 것을, 아주 안타까운 이 상황을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도 시시때때로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의 영과 육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증거가 말씀에 확실하게 있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실 주님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는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증인을 차례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게바, 즉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바울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까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자신의 무죄를,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닌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이렇게 확실하고 증인까지 있는 이러한 사실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고 흔들리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뒤바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을 위해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처럼 부활은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의 부활은 종교적,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설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확실한 복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믿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허무맹랑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어지럽고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거만을 붙들며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드마루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결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이고, 또한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부활을 가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이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주님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한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부활, 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이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거를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가 교회답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이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